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4년 동안 정치범으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형무소에는 강도, 강간, 살인범 등이 같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죄수들이 한 사람도 자기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도스토옙스키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죄수들은 배려와 양심이라는 것이 없고 그들 마음속에는 늘 정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서로 정오하고 서로를 단절하고 이기주의로 살았다고 합니다. 죄수들은 귀족 출신 정치범인 도스토옙스키를 이유 없이 정오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살면서 그 죄수들과 함께 살면서 도스토옙스키는 데드하우스, 죽음의 집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정오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정오를 없애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오를 없애는 사랑에는 공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랑으로 견디내는 방법, 그것을 바로 정오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결법, 하나는 안식일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무시하고 정결법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을 무시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으면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안식일법을 어기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안식일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회당장의 부탁으로 설교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마가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쳐놓은 것을 아시면서 지금 손마른 환자를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치유할 때, 병자들을 치유할 때 말씀으로 치유하기는 아니면 손을 만져서 치유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오늘 그 손마른 환자를 일어서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평범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려고 하며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하며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불쌍한 환자를 이용해서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속을 뻔히 아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악을 행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촉구하신 질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는 이 대목에서 마가는 에시오픈 이라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침묵의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긴 침묵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손마른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환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보시고 마가는 두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슬퍼하시며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에도 마음을 풀지 않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재산인 짐승이 물이 빠지면 그 짐승을 건져내고 구해주는데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의사가 고쳐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들의 간섭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시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대담하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고 하셨습니다. 환자는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회당 안에서 공공연히 스스럼 없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올무인 줄 알고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손마른 환자를 왜 고쳐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손마른 환자를 만나서
치료해 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파괴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안식일법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법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미시나와 탈무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안식일 날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안식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고 안식일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이 너무나 많아서 커다란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멍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구전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그 율법을 파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잘못된 구전율법을 파괴하시면서 올바르게 안식일법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고 안식일은 사람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목숨 걸고 회당 안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손 마른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손 마른 병을 고침받은 이 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안식일 날 회당 안에 왔던 사람이라면 안식일법을 알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의 종교의 근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환자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할 때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상적인 손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법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영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고 선민의식으로 영적인 자부심, spiritual pride로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2번씩이나 안식일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위에 도전하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정오하면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적대관계인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정오했으면 물과 기름 같은 적대 관계에 있던 헤롯 당원들과 지금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바닷가로 몸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왔는지 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몰려오고 두론과 시돈에서도 밀려왔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틀도 걸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일도 걸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4일도 걸렸을 것입니다. 병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지금 만지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에워싸고 또 에워싸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밟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심한 갈등을 하면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고 연민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은 연민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기는 이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고 예수님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11절을 보면서 아주 흥미롭게 생각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들이 스스로 넘어져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며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귀신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들 병만 치료하는 것,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까요? 마가는 아주 극소수 사람만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풍병을 치료받았던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 4사람, 그리고 베드로 장모, 그리고 오늘 손 마른 병을 치유받은 사람, 10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마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예수님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잠을 깹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이리로 저리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였습니다. 온통 관심은 육적인 사람들의 인기, 거기밖에 관심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갈등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제자들과 이 육적인 제자들과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이제 더욱더 심하게 갈등을 겪는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인간적인 내면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예수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소그룹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회도 갈 수 없을 뿐더러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지금 6개월 이상을 지금 집에서 홈스쿨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이 더운 여름날에 같이 깊은 교제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지금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재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해나갑시다. 지금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연민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을 보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도 해주고 위로의 전화도 해주고 위로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형편껏 그들을 또 물질로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연민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합시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부친은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허무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웃분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요즘 달라졌습니다. 허무하다고 하시던 그분 입에서 요즘은 계속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만 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하다. 내가 장례를 치르고 천국 갈 때 예배당에서 예배의식을 치르는, 교회 예배의식을 치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외롭고 고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재난을 인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반드시 열매는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